우리가 민수기 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문제 삼아서 그 구수 여인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단 그것을 발판 삼아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한 비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모세를 위해 그들을 부르셔서 변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진노하셨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시작되는데, 이 10절의 시작이 뭐냐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장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을 하고, 장막이 구름 위에 가라앉으면 그들이 진을 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구름이었는데, 그 구름이 장막을 떠났습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떠나버린 상태. 그렇게 되자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원인 제공을 했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바로 눈과 같이 휘어져서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자 즉시로 나타난 일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이 문둥병은 제사장이 진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를 보자마자 진찰할 것도 없이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보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아, 나병 걸렸구나. 하나님의 구름은 떠나가고 떠나가는 즉시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그러니 그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되면서 아론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병과 같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그들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곧 죽음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했는가 하면 유일한 해결 방법이 이스라엘 진에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비대면을 시키는 겁니다. 아예 격리 조치를 시켜서 그가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올 수도 없고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밖에 홀로 내버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죄는 곧 죽음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비대면의 상태에 있는 것이 곧 심판이고 죽음이고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은, 나병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작정이셨다면 그냥 미리암을 그 즉시로 죽이셔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나병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뭘 하신 것인가 하면 이 미리암의 그 죄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전체 200만 전체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미리암이 눈과 같이 나병에 걸린 걸 보고 모세가 두려워하여 11절에 뭐라 그래요? 슬프도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주여.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좀 전에 1절하고 2절에서는
이 구수연 취한 일로 인해 모세와 이 아론과 미디안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시더냐? 그러면서 너만 특별하냐? 그러고 막 대거리를 하다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아론이 대본에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를 향해 내 주여. 그 즉시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와 같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바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다녀야 되는데, 광야를 가야 돼,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론이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모세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이러다 죽겠다고. 모세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하지 않고 곧바로 13절에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에스겔 25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소리치며 박수치며 땅을 발을 구르며 잘됐다고 너 뭐 특별하지 않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비방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이것을 고쳐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이들과 분명한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디암을 용서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늘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아멘.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을 때 이 이래를 걸려서 그것이 그대로 깨끗해지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런 규례를 지키게 하신 것과 함께 또 뭐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당시에 이 관습처럼 여겨지던 게 뭐였는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범죄했을 때 이 큰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극노하여 대노하여서 그 대노한 표현으로 자식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수치를 준다는 거죠. 그와 함께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동침하여서 형의 혈통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형의 혈통을 이어주지 않겠다고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시동생을 데리고서 성읍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 판결을 받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물은 다음에 그 시동생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형수되는 여인이 시동생의 신발을 벗겨요. 신발을 벗기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 성읍 한가운데서 신발을 벗긴 후에 그 얼굴의 면전에다가 침을 뱉어요. 침을 뱉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시동생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너희들의 집안은 신을 벗긴 집안이다.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침을 뱉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 죽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덜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나 아니면 양반시대 때는 양반들이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다. 여인들도 그래서 뭐 연령도 세워주고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막 자결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도 이 수치를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이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침 뱉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미리암에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미리암의 죄는 그만큼 수치스럽고 비참하며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그렇게 비참하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격리시켜 버리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뭐 하셨는가 하면 그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만 알 수 있는 그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15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200만의 사람들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행진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 미리암의 사건을 전부 다 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체에게 그걸 알리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느냐? 그러시면서. 그 미리암 한 사람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200만의 전체가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한 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의 가정 전체가 범죄자의 가정이 되어버려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요. 아, 저 집에 자식이 저렇대. 그러면 이제 온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취급을 받습니까? 운명 공동체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욕을 먹어요. 뭐 어떤 교회는 뭐 방역수칙을 뭐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뭐 걸렸다 그러면 하나 걸렸으면 온 교회의 책임을 묻는 것처럼 매스컴은 떠들고 있고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아 그래도 교회는 정말 하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아니 뭐 한두 개 잘못하면 그 교회가 잘못한 거지 온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다니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미리암처럼 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것이 나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며 온 교회뿐 아니라 온 기독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온 기독교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 그 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실수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과 나 한 사람의 죄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그런 인식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신중해질 것이고 조금은 더 우리가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마치 이 텔레비에 나오는 공인들이 자신들이 공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모든 일에 조심하는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만이라도 조심한다면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공동체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심성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하고 잘못했나 보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행진하지 못하며 이래를 기다리는 미리암의 이 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조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향하여 그런 일을 했다가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 아침에 기억할 것은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 행동 양식에 하나님 내가 좀 더 신중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게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